낮은 자로 만드시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네, 저희는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 뭐였습니까? 우리가 왕대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헤롯이 지금 아주 엄청나게 흥분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도 교묘하게 이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꾀를 쓰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한테 알아보니까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적혀 있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보냅니다. 야, 나도 가서 메시아를 경배하고 싶다. 네가 베들레헴에 있다고 하는 예언이 있으니까 혹시 베들레헴에 가면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가고 혹시 만나면 나에게 알려주기를 바래. 그죠? 헤롯이 교묘하게 작전을 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헤롯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소위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말씀이 지금 말씀을 죽이려는 장면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사실은 교회사적으로도 반복이 되었죠.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녀사냥, 종교재판들이 결국 무슨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종교 권력과 결탁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여러분 사용하려고 듭니다. 헤롯의 모습처럼.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이 여러분 교회나 아니면 나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쟁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룰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도 불과 몇백 년 전에 성경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노예제도를 찬성했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신학이라고 있었습니다. 나치 신학. 한국 정치 상황도 그렇죠. 어떻게든 종교와 결탁해서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권력 지키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의 습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점 하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본문을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이후로 여러분 이제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베들레헴에 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베들레헴이란 키워드가 등장하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가서 이제 그 별을 쫓다가 그 별이 메시아 있는 지점에 이르러서 오늘 11절에 어떤 장면입니까? 그에게 경배 드리는 장면이 누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가?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 그죠? 맨 처음에는 낮은 자의 그 목자들이 맨 처음에 경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메시아에게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몇 개의 하나님의 메타포, 신학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먼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온 이유는 어떤 하나님의 메타포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죠.
그래서 마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내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은 왕의 자손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한 메타포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나오셨으면 알만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추정이긴 하지만 두 번째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이 맨 처음에 경배하러 갔다, 그죠? 그 목자들은 일반인 양들도 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되던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희생되기 위해서 치러졌던 양이니까 깨끗해야 되겠죠. 무엇을 희생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어렵겠죠. 이런 장면들이 제사의 희생 제물로 사라져야 될 양들이 가진 메타포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성전의 제물용이 될 것이다. 그 부분이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는 키워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단순히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여러 그리스도, 즉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레벨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되 그는 죽으러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11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제물에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물을 뭘 드립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여기서 질문, 주일학교 때 배운 거. 황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황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뭔가 이래 겹쳐지는 부분이 없나요? 황평화 집사님, 같은 황신데, 황금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황금은 왕에게 드립니다. 그죠? 왕에게 드립니다. 경배할 때 왕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유향은 여러분 제사에 쓰였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타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모략. 모략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합니다. 희생제로 돌아가실 그 양께서 그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죽음.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쓰신 메타포가 모략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은 희생입니다. 그죠? 도저히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희생을 의미하는 죽음입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감격을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그 어떤 사건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죠. 다시, 죽음을 죽임. 뭐죠? 여러분,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권세. 이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 것임을 지금 이 메타포 속에 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 정도 레벨은 여러분 초등학생 레벨입니다. 이 죽음이란, 이 모략이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때 두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을.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결국은 어떤 죽음을 위해서?
나를 죽일 수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유인, 이것들에 대해서 죽음을, 사망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거 예수님께서 그걸 십자가로 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이 모든 것들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 보배 피가 여러분 매일 우리 삶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금 타락한 이 본질을 가져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로 다가가겠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그것들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겠다는 강력한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들레헴과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주장한 그 내용들이 무엇을 가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에다가 모세가 하나 더합니다. 뭘 더하는가 하면 우리 16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18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8절은 하나님 이 슬픈 이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걸 강조하고, 여러분 그 영특했던 헤롯이 지금 한 방 맞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드디어 자신의 잔인성이 드러납니다.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거 헤롯의 잔인성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마누라 죽이고 아들 3명 죽였습니다. 그죠? 이제 그 잔인성이 이 헤롯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때 헤롯이 죽기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끝까지 이 늙은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왕권을 놓지 않으려고 이제 마지막 뒤에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이 잔인성이 발휘되는 것이죠. 이 잔인성에 대해서 예를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저번 주 아우구스투스 얘기했죠. 헤롯이 찾아가서 내가 누구의 친구가 아니고 어떠한 친구였는지 봐달라 이런 영특함이 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이거 아구스도가 성경에 이 헤롯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아 마누라 죽이는 이 장면을 보고 한마디 또 명언을 남깁니다. 내가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사람, 에돔 사람이긴 한데 그 율법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뭘 안 먹습니까? 돼지 안 먹죠. 그러니까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면 죽이진 않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봐도 헤롯이 너무 심한 거야. 자기 아들 다 죽이고 아들 3명을 죽이고 그래놓고 나중에 또 마누라 죽여놓고 일주일 뒤에 또 우리 그 마누라 막 보고 싶어 하고 하여튼 정신 이상자처럼 막 그랬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시겠죠? 이 헤롯이 드디어 그 2살 미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동방박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선거하듯이 온 것은 아니고 맨 처음에 목자 있고 막 해서 베들레헴에 약간 정착해서 한 1, 2년 정도 거기서 사셨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살 미만으로 다 죽여버리죠.
그게 이제 예수님은 도망갔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갔고. 이 장면을 여러분, 마태가 왜 삽입을 했을까요? 마태가 지금 그거하고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에 모세라는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계속 대비하면서 예수의 사건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유아살에 있었잖아요. 사내들 태어나면 다 죽이고,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나일강을 따라서 애굽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 출애굽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태는 이거 매칭시킴으로써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유대인을 위해서 썼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 장면을 지금 재현시키는 겁니다.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0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시죠? 그거는 40년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으러 오시는 장면은 여러분 홍해를 통과할 때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례받는 장면으로 해석하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하고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수훈. 그걸 뭐하고 대조하는가 하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이 아니고 완전히 탈출에 성공한 다음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순절 아시죠? 그 시내산에서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에서 뭐 하십니까? 새로운 율법. 그걸 선포하는 것들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넘어갈 때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같이 읽으시면서 이 장면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리고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완전히 새 계명을 주셨는지가 대비돼서 읽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롯이 2살 미만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잔인하게.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의 왕권을 지켰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편안하게 살다가 나의 왕권은 다 지켰어. 뭐 이렇게 하면서 죽었겠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헤롯을 능가하시는 분임을 오늘 마태는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헤롯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헤롯의 가장 큰 단점은 여러분, 그 영특하고 그 잔인성 있고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세상에 어쩌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딱 하나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여러분 자기의 뜻이 성취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고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때 여러분 계획을 세우거나 무엇을 많이 할 때 내 마음속에 정말 있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을 아는가입니다. 나는 얼마나 아는가? 내 교회 생활이 매주 드려지는 예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 오늘 새해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보신 분? 혹시? 한 분.
여러분, 제가 소피 마르소를 가장 좋아했는데, 브레이브하트에 소피 마르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전쟁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이제 독립을 막고 하려는 이 늙은 왕이 나와요. 헤롯 비슷한 왕이. 그래서 이 왕이, 근데 나중에 이 스코틀랜드 지도자가 멜 깁슨인데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이제 완전히 영국이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죽어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우리 소피 마르소가 등장을 합니다. 얘가 이 늙은 왕의 마누라인데, 자녀의 며느리인데, 와서 살짝 기회되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의 적의 아이를 가졌다. 그 말합니다. 근데 이 늙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꼼짝도 못 죽어가는데 뭐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 듣고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장면이 그것 같습니다. 헤롯이 나는 내 왕권을 지켰어.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이뤄냈어. 나는 이제 죽어야지. 나는 이제 왕권을 다 지켜냈노라. 죽어가는데 지금 하나님이 되고 네가 그래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살아있어. 이러시는 장면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그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뜻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쟁취하신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마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보는 모습과 관계없이 그분은 그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관계없이 오늘 이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기필코 승리하시고 반전의 하나님이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반전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올해도 여러분은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도 그 삶을 통해서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하나님의 반전을, 내 생각에는 오래 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는 반전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저번 주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도 세우고 이제 3년째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3년 공생을 하셨는데 3년째인데 우리는 뭐 하겠죠?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됨을 우리 연말에 고백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실수할 수 있겠죠. 우리 지혜가 뻔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성가대도 세우고 조직적으로 뭘 하자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조직을 이루어내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우리가 보고 나아가십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이 장면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목사가 지시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말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느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말이 또 돌아가지만 하나님한테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교회에 흘러가는 모습, 내 개인의 삶이 흘러가는 모습 속에. 그리고 마지막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 말씀의 성취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애국으로 일단 탈출했어. 요셉이 천사의 인도를 받고 추정되기로는 그때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큰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 그래서 거기서 좀 지내다가
이제 헤롯이 주전 4년에 죽거든요. 죽고 그 뒤로 이제 3명의 왕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아켈라오, 그다음 안디바스, 빌립, 이세 이렇게 갈라지는데 안티바스는 갈릴리 지역 그쪽에 다스리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은 아켈라오 22절에 나온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얘가 헤롯의 판박이라. 아켈라오가 헤롯의 판박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치하긴 하는데 이제 요셉이 돌아가라니까 돌아와 봤는데 보니까 베들레헴에 사니까 이 아켈라오가 너무 폭정이 심할 것 같아. 이 요셉이 정치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을 거라 생각하고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아켈라오는 폭정이 너무 심해서 10년 뒤에 잘립니다. 어떻게 잘리는가 하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있죠. 둘이 원수잖아요. 얼마나 폭정이 심했으면 이 두 사람이, 이 두 세력이 결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우구스투스한테 사절을 보냅니다. 아켈라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잘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을 그 다음부터 누가 통치하는가 하면 로마의 총독들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 누굴까? 빌라도라 할 거를 내가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다들 안 쏘가 넘어가서 초대 총독이 오겠죠. 근데 빌라도는 그래서 5번째로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들이 계속 파견이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알듯이 로마에서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근데 또 발단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 습성을 모르잖아요. 종교적인 이런 거. 그래서 계속 부딪힙니다. 언제 한번 서로 타협하고 뭉치는가? 예수 죽일 때. 예수님 죽일 때, 그래, 한번 뭉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지바노 가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여기서 짚어가야, 여기서 근데 23절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게 뭘 의미한가? 여러분,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멘트 들어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촌뜨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촌뜨기 예수로 하려고 했습니다. 촌뜨기 예수. 근데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디스하는 것 같아서 좀 바꿨습니다. 근데 촌뜨기 예수인데 촌뜨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옛날 회당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 거룩한 그게 있었는데 거룩한 말씀 봉독의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봉독이었는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발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토라 낭독을 갈릴리 사람들은 금지시켰습니다. 누구 생각 안 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이상하게 표현하면 이원철 목사님보다는 저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왜? 말도 어눌하고 촌뜨기에다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세울 만한 사람도 아니고, 누가 봐도, 메시아로 태어나거나 종교하고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 누가 지금 키우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쩌면 180도 바꾸셔야 할 겁니다. 듣거라, 내 음성이 가라사대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 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술 주정뱅이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술 주정뱅이를 욕하잖아요.
홀리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낮은 그 지방에서 낮은 사람과 부딪혀 살게 하시고, 낮은 사투리 쓰게 하시고, 무시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노가다 하니까 뭐예요? 여러분 얼굴 시커멓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 만드신 이유, 그게 중요하겠죠.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대제사장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성전에서 잘 교육받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구원사역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나면 지금 벌써부터 성인이 되었을 때 넘어가야 될 저 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메시아 사역하기 좋았을까요? 힘들죠. 여러분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육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예수가 무슨 얘기할 때 기이히 여기더라 이런 거 있죠. 예? 예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잘했다.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나사렛 출신 치고는 저기 말도 잘하고 율법도 잘하네? 이래 된 겁니다. 그 장면들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래 만드셨을까? 여러분 딱 하나. 나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성부인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전능하다고 너희들이 하는 나는 높은 꼭대기 살고 좋은 성전에 있고 삐까뻔쩍 이런 데 있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내가 아니고 난 누구의 하나님이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다. 그거 선언하시는 겁니다. 시편 68편 5절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 없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금으로 짝짝 깔리고 성가대 빡빡 있고 오케스트라 있고 이런 하나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찬양받고 이렇게 하시는, 그러려고 버티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진 거는. 내가 원래 높은 사람인데 낮은 데 가서 이래 조금 고생하고 저 드라마 나온 것처럼 재벌 내가 아들인데 조금 다락방 가서 고생하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진짜 낮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왜? 낮은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낮은 자의, 그래서 교회는 낮은 자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의 교회는 사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가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들 모습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훌륭한 목사님이란 분들은 총회회장 이런 옛날 대제사장처럼 붙은 게 많습니다. 양력에. 어떤 부흥의 포스터 보니까 양력이 여기서 여기까지. 하여튼 그렇죠. 대형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삐까뻔쩍한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틀린 생각이고 없어야 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스트라 잘 꾸며놓으면 큰 영광 받으시겠지. 여기서 기타나 치고 박자 틀리고 이렇게 하는 찬양은 잘 안 받으시겠지. 대형교회 목사는 훌륭한 목사고 소형교회 목사는 좀 찌그러진 목사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 큰 교회를 비판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있든 그 대형교회 출석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커다란 성전 좋아하시고
예? 뭐 오케스트라 좋아하시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사람들이 많아져서 삐까뻔쩍한 찬양대 있고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교회 해 나가자. 요 따위 생각하면 안 된다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은 이렇게 하면서 뭘 지향하고 있는지 오늘 딱 여기서 결심하십시다. 오늘 이거 유튜브로 올라가잖아. 그죠? 빼도 박도 못할 거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제가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어떤 예를 들었어요. 이번 주 왕대심, 예? 왕대심이나 주대심은 직장 가서 열심히 하십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예? 다음날 내가 회사 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듯 하라 했으니까 죽게 하듯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갔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차 타고 4시 반에 출근하고 열심히 일했어. 6시 반에 잘렸어. 여러분, 제가 잘렸습니다. 저번 주에 잘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내 운명도 모르고 내가 함부로 막 설교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해놓고 딴짓거리 할 수도 있고, 예? 내일 아침에 또 뭐가 바뀌어가지고 수가 틀려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저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높은 자를 무시하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낮은 자의 하나입니다. 낮은 마음을, 낮은 데를 지향하는. 예? 그래서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계속 위로. 그죠? 위로. 교회도 크고, 더 크고, 뭐 다 커. 돈도 더 많이 벌고. 예?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고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래로. 예? 될 수 있으면 아래로. 부자로 사신 분들, 가난에 처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또 그에 따른 은혜도 있고요. 잘려보면 잘려보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거겠죠. 단순히 물질의 낮아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겠죠. 우리의 영적인 자세, 낮아짐. 새해의 계획을 세우십니까? 여러분, 낮아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육적으로도 그래 되면 좋겠지만 영적으로도 낮은 곳을 지향하는 삶이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귀족들이, 교회사 보면 많은 귀족들이 자신의 재물 이렇게 다 던지고 딘젠 드로프, 예?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모든 재물 다 버리고 선교합니다. 그 사람이 만든 교단이라는 그게 여러분 저번에 그 폭풍 속에서도 기도했던 그 모라비안 교도, 그 사람이 창설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예? 죽을 때 큰 교회 목사다 이러고 받고 장례 예배 때 사람 많이 오고 이런 게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여기 이 시점에서 제가 작년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 더 기억하십시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 인격이나 이런 걸 무시하라는 소리 아니라 나의 비오스적인 것, 내가 이 세상 속에 지금까지 가치로 가졌던 것, 요것들 이제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 것들 부인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치 기준으로 이것들이 좋은 것이고 성공한 것이라는 개념들을 부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취되지 않아도 반전하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보입니다. 세상 가치들 부인할 때 비로소 낮은 곳에 나를 데려다 놓으시는 그 인생의 그 고통이나 모든 장면들이 은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세상적인 거 더 많이 추구하고 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간섭하실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면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집착도 버리고 자기 인정에 대한 이것도 버리고 버려보십시오. 버리고 예수님 이래 사람들 살리고 이런 거 다 해놓으셨다가 호련히 혼자 되시잖아요. 멋있잖아. 그렇죠? 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낮아지면 버리는 것이다. 버릴 때 낮아짐의 그 은혜와 더불어 낮은 자의 하나님이 비로소 보일 겁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 보일 때 여러분의 입으로 저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여러분의 자녀에게든 고백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지은 그라함 캔드릭은 주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비추소서, 이런 거. 세상 향한 발걸음들, 이렇게 싸우시고, 이렇게 어쩌면 거시적인 하나님. 이런 찬양들 하는 멋진 곡 많이 한 사람이 그라함 캔드릭입니다. 그런 거 하다가 톤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제 자신을 향하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우리 그 그라함 캔드릭의 그 가사를 쓰는 이 마음이 저와 오시마가교회 성도들의 마음 되기를 축원하며 이 찬양 하십시다.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능력 충만하심이
세상에 겉버리고 오직 예수 하길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